아멘. 네, 오늘 주제는 평강입니다. 평강. 제목을 어떻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평강의 비밀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치시는 최고의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 또는 평강이라고 하는데, 평안은 그냥 평안한 거고 평강은 평안하면서 강한 거예요. 평안한데 막 힘이 솟는 거예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오신 것이 이 땅의 평강이고, 로마서 1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평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팍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는 영어로는 PAX라는 것입니다. 이 팍스는 로마의 그 여신이에요. 여신. 이 평화를 상징하는 그 로마의 그 여신이고, 그리스에는 이 평화를 상징하는 사람을 이레네라 그래. 이레네. IRENA. 이레네라 그래. 이레네. 근데 이제 로마는 이거를 팍스라고 썼어요. 이 팍스는 물질적인 것이나 권력적으로 힘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것을 팍스라고 써요. 그래서 팍스 로마, 그러면 로마가 힘과 권력과 파워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팍스 로마. 팍스를 붙이면 팍스 아메리카. 그러면 아메리카, 대국이 힘과 능력과 법으로서 세상의 평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팍스 아메리카. 팍스 차이나, 팍스 재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이 힘과 권력으로, 정치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평화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게 팍스예요. 그래서 이 팍스란 말을 쓰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로마의 여신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는 팍스가 아니에요. 물리적이고 강압적이고 권력적으로 율법적으로 팍스 그 평화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은 내적인 평안을 말해요.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내면의 세계,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과 환경에 관계없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팍스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팍스가 아니라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내면의 평화가 샬롬이에요. 샬롬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좀 재미난 얘기인데, 전남 목포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늘 인사가 샬롬이야. 샬롬을 너무 잘해. 샬롬 가면서도 샬롬 그래요. 근데 오늘날 길거리에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샬롬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이 시커멓고 어떤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샬롬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날 보니까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때 지나갈 때 내가 한번 인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 나왔어요? 했더니 자기가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제 샬롬 해가지고 온 거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3개월이 지나서 이분이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청하였어요. 목사님 좀 대접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라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이 뭐냐면 자기는 원래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오늘 병이 들어가지고 간암이 걸렸대요.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암이 걸렸어요. 근데 간이 나쁘면은 얼굴이 시커매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얼굴이 시커매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머냐 그래가지고 당신 좀 있으면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그래 자꾸 그런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친구도 그렇고 친척도 그러니까 이 간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자기를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생각할 때 자기는 뭐라냐면 나는 죽을 놈이라 그런 거예요. 죽을 놈. 늘 죽을 놈 그러고 살았어. 그래 절망 속에 있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샬롬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샬롬을 살롬으로 들었어. 그래가지고 소망이 생겼어. 내가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소망이 생겨가지고 살롬이라고 생겨서 기뻐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 얼굴 보면 살롬이 떠올라가지고 늘 살롬 해가지고 희망이 생겨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오늘 보니까 간이 나쁜 것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대접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고 축복의 이 샬롬을 주면은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 그러신 거예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평안을 얻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어떤 사람이가 돼야 돼? 평화의 전달자, 사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평안을 우리가 끼치는 샬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갈 때에도 살롬을 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를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는 2명씩 짝을 지어서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어느 집을 방문하거든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 집에 살고 거부하면은 먼지를 떨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도자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샬롬하고 한 거예요. 샬롬. 자, 오늘 여러분도 이 평안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가서 평안을 전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현장마다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롬. 이게 또 살롬에서 놈자로서 살롬. 여러분 속에 죽을 놈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롬. 살롬. 욕하는 거 아니에요? 살롬. 예. 자, 그래서 살롬.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평강의 비밀을 배우셔야 되는데 평강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 평강하지 못할 때에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자, 어느 때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부부 사이에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부 사이에 평강을 못 누릴까요? 같이 살면서 그것은 서로 신뢰를 주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남편이 무능하고 남편이 자꾸 이렇게 무책임한 것을 보면은 걱정이 돼요. 그럴 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속에 두렵고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편은 또 아내를 볼 때 아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살림을 못하고 자꾸 사치스럽게 살면은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를 잃어버릴 때 그 부부 사이에는 샬롬이 없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부부 사이에 이렇게 서로 책임과 성실함으로써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실수하고 달라요.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반복되면 안 돼요. 무책임한 신뢰를 쌓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 두려움과 염려가 와서 평화를
부부 사이에서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부모와 자녀들 간에서도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 평안을 부모가 못 누립니다. 자녀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게임에 빠지고 학교 안 다니고 직장 생활은 못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부모님 마음에는 평안을 갖지 못해요. 교회를 가라면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게임에 빠져 죽고 이러면요 부모님 입장 볼 때는 아이에 대한 관계에서만큼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좀 근심이 쌓이는 거죠. 하는 짓이 근심에 쌓여 부모가.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평안하고 부부 사이 좋은데 자녀들이 속을 썩어서 그 한편으로는 또 평화가 아닌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다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우 문제에서도 이제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집안도 좋고 우리 자식들도 잘 지내는데 교회 오면은 이제 속 썩이는 골치 아픈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게 교회 안에 이제 관계 속에서 오는 교우 관계 오는 그런 어떤 고통이 있다. 평강이 없단 말이야.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또 교우뿐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도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상사의 갈등, 동료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현장이 또 있어요. 이런 현장도 정말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우나 사업하는 곳에서 평강을 만들지 못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장에서 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는 제가 볼 때 물론 상처가 있어 그래 상처.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첫째는 어쩌간에 교만해서 그래 교만함. 그래서 교만하면은 교만한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니까는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근데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겉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 22장 10절에 보니까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수욕이라는 것은 수치와 욕을 하는 거예요. 다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수치를 주고 욕을 해요. 서로 욕쟁이야. 욕을 막 하고 수치를 주려고 그래요. 그 욕을 해요. 서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쌓아놓고 욕을 하는 때 수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여기서 교만함과 거만의 차이가 뭐냐면 거만은 허풍장이로 있는 것 허세를 떠는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은 뭔가 자기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높은 마음이고 거만은 빈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데 높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거만이고 호대만 멀쩡하지 속은 없는 거만한 거예요. 그것이 거만이에요. 그래서 이 거만한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겸손하게 굽히지 않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단체에도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니까는 이 싸움의 분쟁의 원인은 거만한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도 거만한 사람이 있으면 막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난다. 그런데 거만한 사람이 없어지면 평안하고 다툼이 없어져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말 치유가 되든지 뭔가를 꺾이든지 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 교회도 사업도 목사님들 세계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항상 싸움이 나고 시비가 나고 분쟁이야 뭐 손 들고 막 해서 다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큰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에 보니까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까 이 다툼이 일으키는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그리고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는 미움을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할 때 그 다툼 속에는 누군가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툼을 일으켜요. 누군가가 꼬누고 누가 싫고 누군가 미워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그 말이 거슬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그 의견을 태클을 걸고 미워서 뭔가 자꾸 반대팔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교우 관계에 있어서 교만한 사람 때문에 다툼이 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어느 때 평강을 잃어버리냐면 경제가 어려울 때 평강을 잃어버려요.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안 돼 가지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당장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폐업하면 당장 갚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을 닫기도 그렇고 또 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 있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죠. 자살도 하고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빨리 정부에서 그 이드 코로나를 통해서 확진자가 늘어도 영업을 제한하지 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갔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게 큰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실수나 영적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했을 때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투자,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많은 그 흐름 속에 막 끌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이것이 굉장한 손실을 잃었을 때 굉장히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잠깐 푼돈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액을 딱 투자했는데 갚을 길이 없을 때는요, 망망대해에 던져진 비극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주식과 비트코인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비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지고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소비하면은 그냥 뭐 그런 넘어가고 유지는 되는데 내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비투를 하면서 거기서 나가 떨어지면 치명타를 받게 돼요. 그럼 인생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인생에 순간적으로 폭망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좌절은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요, 어떤 불법적인 일들에 얽매여가지고 협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또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라든가 그렇게 협박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이것들이 굉장히 딱 덫에 걸리는 거, 올매에 걸려버리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정말 교만하지 말고 신중하게 뭐든지를 성령님들을 따라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면서 정말 조심해서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여러분이 처세를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오늘날 올매에 딱 걸려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내동댕이 쳐가지고 인생의 파멸자가 되고 여러분 우울증, 자살 금방 걸리는 겁니다. 순간 인생 파괴하는 것입니다. 덫에 걸려버립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뭐가 해서 평가를 잃어버리냐면은 어떤 질병이나 그리고 어떤 자동차 사고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이걸 대비책이 없으면요, 오늘날 굉장한 고통 속에 빠져버려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사고 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나는 정상으로 했는데 애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나가야 되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딱 걸리는 게 있어요. 호련듯 건강관리 잘했는데 오늘날 암이 따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여러분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은 보험을 잘 들어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보험을 무시하고 내가 뭐 평생 안 걸릴 것 같아? 사고 안 날 것 같아? 그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 힘이 되는 대로 실손보험이라든가 암보험도 적게나마라도 참 걸치고 들고요. 자동차 보험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운전자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종합보험 말고도 개인적으로 드는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2, 3만 원이면 들거든요. 그거를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 오늘날 딱 당해서 목돈이 확 나가버리면 인생이 희청하는 거예요. 집도 팔아야 되고요. 쫓겨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노후라든가 기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앞으로 닥칠 그 고통의 순간들을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젊었을 때 건강관리 잘하고 미리미리 여러분 하나씩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얻는 것도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 병석에 누워 있으면 여러분이 간병원도 필요하고 원하지 않는 치매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럼 그때 그 순간에만큼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지를 예상하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미래까지도 준비하는 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노년이 있고 노후가 있다는 거지. 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을 하게 되면 나이 들어서 뭐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노후에도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여러분이 방심하지 말고 관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러분 눈이 밝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온몸을 잘 이끌어가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 멍 다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겠냐예요. 여기서 네게 있는 빛이 뭘까요? 이 빛이 영적인 빛이에요. 마음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빛을 잘게 밝혀가지고 모든 사물을 어두움의 세계를 어두워질 일들, 밝은 것보다도 막막한 일들, 노후의 캄캄한 일들, 이렇게 어두움을 이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지대를 잘 봐야 돼. 캄캄한 일을 잘 보고 여러분 빛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에 어두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건강 장담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살펴가지고 빛을 밝혀서 항상 이기 관리, 항상 이기의 때를 준비해야 돼. 항상 우리는 만약에 이기를 만날 때면 어떨까? 만약에 여기서 흑암의 역사면 어떨까?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거를 미리 다 깨워서 여러분 이기 관리 능력을 잘해서 어느 악한 변수가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 코로나19도 사실 이기예요. 이게 자영업자나 교회도 이기예요. 여기서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을 받게 되면요 엄청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이 이기 관리를 잘 이기를 넘길 수 있도록 조심하고 늘 조심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경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자동차 사고라든가 이것도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돌아다니거나 또 차량을 운행할 때도 잘 조심해서 여러분이 항상 깨워서 그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사고가 났을 테니까 이런 거를 다 대비해서 미리미리 다 철저하게 보험을 들은 거예요. 우리 자동차 다 보험 들었죠,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셔가지고 굉장히 방심하지 말고 여러 가지 비가 올 때 조심하고 그리고 한절기에도 건강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한절기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게 뇌졸중이라든가 이게 많이 와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여러분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늘 깨워서 혈압 체크하고 당 체크하면서 여러분 음식 조절을 잘 해가지고 건강을 잘 해야 해요. 이렇게 항상 깨워서 상황이 변동됐을 때 오는 이기 관리를 잘 하도록 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제 잘못된 해결은 이 내용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내심으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상을 변화시키거나 뭐 남편과 자녀 또 내가 율법적으로 고치려고 할 때 잘 안 돼요. 자신의 방법으로 피하거나 포기할 때도 안 되고 그 인간의 방법을 쓸 때도 잘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어떻게 염려를 평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여기 내용을 본문 중심으로 내용을 보니까 6가지를 요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될까요? 4장 1절에 보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 서라가 끝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에 멸려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다 설명하는 거고 사람을 부르는 거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첫 번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주 안에 서라. 근데 여기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굳세게 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굳세게 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정체성을 딱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세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먼저 내면의 뼈대가 올고자야 된다는 거지. 중심만 딱 갖고 있으면요, 외벽으로 사방으로 막 뭐가 바람이 불어도 내가 딱 그냥 굳세게 딱 기둥 붙들고 있으면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속사람을 굳세게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은 뭐예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확신 5가지를 배웠죠. 기본으로 다 갖고 있어야 되면, 첫째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 인도의 확신.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가 뭐예요?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이에요. 이 5가지를 하나씩 풀자면은, 구원의 확신은 나는 내 인생 속에 절대로 저주는, 고통은 없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망할까? 지옥 갈까? 끝났어. 그거 없어.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있다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의 확신은 뭐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내 인생 가는 동안에 함께하고 도와줘서 나를 성공시킨다는 거야. 굉장히 놀라운 스승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야. 그분의 지팡이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야.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해서 함께 동행한다는 거야.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은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거를 주님의 뜻에서 가장 정확하게 좋게 만들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죄 확신은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실수했을 때 망하겠다가 아니라, 회개하면은 주님은 나를 용서하고 받아서 다시 또 받으셔서 나를 품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 확신이 뭐냐면, 마귀는 절대 나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난 절대로 마귀가 나를 건들 수 없고 나는 반드시 인생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 5가지를 굳세게 가져야 돼. 이것이 바로 첫째,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누리면 속에서부터 진정한 참된 견고함이, 내 안에서 견고한 확신이 딱 오고 평강이 샘이 솟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피노자. 진정한 평안은 싸움이 없는 현장이 아니라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평안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이 있어도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축복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 평안이 딱 밀려옵니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고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살아도 이상하게 평안이 싹 웃어서 나와가지고 싱글벙글 웃어야 돼요. 저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어렵고, 정말 지하실 살고,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 사모랑 같이 결혼하고 살면서도. 그런데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축복을 받으니까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싱글벙글 웃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안롭고 걱정 의심이 없어요. 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을 제가 누렸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고 또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평강을 누리려면 두 번째는 2절이에요. 2절. 여기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평강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했는데, 이 유오디아가 루디아예요. 루디아.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가 세워졌어요. 루디아를 통해서, 여집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루디아가, 순두개가요, 빌립보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됐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 잘났다고 해가지고 뭔가가 뭐랄까 서로 이렇게 자기가 교회의 주체자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약간 거친 돌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는 말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질적인 마음을 품은 한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원인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믿음이 같고 신앙이 같고 하나가 될 때 평화롭지 서로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절에도 나오지만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를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수던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벤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들과 같이 동역이 돼야 됩니다. 그들은 참된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명자의 마음을 같이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믿음, 욥 같은 믿음, 여호수아 같은 믿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갖는 같은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면 그들도 누렸던 평안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평강의 비결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는 기쁨이 있다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뭐냐면 먹고 마시고 놀고 노래하고 유흥하고 또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것이 세상에 주는 평강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주는 평강을 사모하면 안 돼요. 그거는 허무하고 헛된 것이고 오래 못 가고 또 그런 것들은 서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아주 애증이 나옵니다. 남녀 간의 쾌락과 사랑도 오래 가지 못해요. 거기는 반드시 분쟁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고 파괴가 있어요. 파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추구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화는 시시비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 성정 안에 성령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 얼마나 말씀이 묵상하기 기뻐요. 그렇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받을 때 오는 그 말씀으로 오는 참된 평화. 그 말씀의 맛이 달고 오는 평안. 그리고 새벽에 또 기도하는 기쁨. 저는 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참 기쁘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기쁨, 참 평안해요. 참 새벽 기도 없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할 때 가만히 있어도 평안해요. 또 어느 게 평안하냐면 저는 전도지학교 참 평안해요. 전도지학교를 하게 되면 저는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 기쁜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이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쓰면 불안해요. 우리가 놀고 있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뭔가 훈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강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소중한 3개월의 12번의 강의의 시간이 저는 굉장히 목회자로서 행복하고 평안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말씀 듣는 자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논문도 안 쓰고 그냥 평안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시간이 천국 잔치야 이것이. 그렇게 믿습니까? 이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가보시면요. 설교만 듣고 그냥 가지 이런 시간이 없어요.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는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요. 말씀을 듣는 이 잔치가 전하겠지. 성도들 갈급하거든요. 이 복음 말씀 듣으니까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기쁨, 또 목장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맛있는 여러 가지 단촐한 음식들을 서로 나누고 또 같이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이게 또 행복인 거예요 이게. 같이 교제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이문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하는 기쁨도 있고요. 그렇죠. 또 서로가 나누고 반찬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또 즐겁게 서로가 물물 교환도 하고 이렇게 서로 장기의 은사를 여러분 키워가지고 서로가 돕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코로나 끝나면 우리 체육대회도 하고 우리 또 목자들 야유회도 가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좀 우리 성도들이 뭐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함께 1년에 한두 번씩 또 야외에 가고 기쁘고 체육도 하고 놀러 가는 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쁨들이 또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번째 기쁨 뭐냐면 여기요. 네 번째 기쁨은 여기에요. 5절에 있는데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간영이 기쁨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고통을 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잘못하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내치고 정죄하고 막 죽이고 하면은 거기서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 중에 하나가 품는 거예요. 간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용을 알게 하라는 것은 또 우리가 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고마움과 감동을 느끼게 돼요. 근데 알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알려주면 자식은 평안을 느껴요. 아, 내가 사랑받는 자녀구나, 존재로구나. 응? 너희는 사랑 밖에 태어난 이렇게 사랑 밖에 태어난 백성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응? 그러니까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행복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표현해. 응? 아무개야, 우리 여호수아, 내가 너를 사랑해. 드보라 사랑해. 에스더 너를 사랑해. 알려줄 때 사랑, 마음속에 사랑을 알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는 고통과 골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이것을 다 해결되고 완벽해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영으로 사랑으로 덮을 때만이 행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어.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미국의 어떤 한 정원사가 있어. 정원사가. 이 정원사가 공원을 관리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농림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장관님, 제가 정원을 관리하는데 참 골치 아프고 괴로워 죽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원에마다 이 민들레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민들레가 왜 이렇게 많이 퍼지는지 뽑아도 이 민들레가 또 자란대요. 봄이 되면 어디서 또 튀어나오는지. 하여튼 민들레 그 홀씨가 막 뿌려지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뿌리는 게 때문에 엄청난 거죠. 나 골치 아파 죽겠어요. 정하리 못하겠어요 했더니 이 농림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민들레를 먹고 가면 민들레를 사랑하세요. 민들레를 사랑하고 민들레를 잘 가꾸시고 재밌게 예쁘게 너무 버리려고 하지 말고 민들레 집단을 만들어서 그거를 갈려면 민들레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를 갖고 보세요. 이게 당신 답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교회나 가정과 사업장 현장에 정말로 고통과 가시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빼분들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거지. 뭐든지 사랑을 덮어주면, 간영을 알게 하면은요, 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다 끝납니다. 고통 이유가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이 세상에 고통을 주는 인간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수십억의 인간을 지구상에 수백억이 태어나는데 이 고통을 주는 이 인간, 악한 인간들을 생각할 때 만약에 주님이 다 느낀다면 어떨까요? 주님은 괴로워서 이미 주님은 돌아가셨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신 적이 없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니까 주님은 절대로 고통을 안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서로 연약한 사람들을 덮어주고 괴로워하고 짜증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고통이 끝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여기 6절에서 나와요. 6절 7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다면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고통과 쓴 것을 법제화시키는 거. 법제화. 법제가 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법제는 뭐냐면 모든 식물에는 약간의 독이 다 있다고요. 버섯도 독이 있고요, 고사리도 독이 있어요. 일반 나물도 많이 독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나무의 그 솔나무도 독이 있어요. 그 안에 진액이 잘못 먹으면요, 나중에 거기 혈관이 막힌대요. 그리고 효소를 잘못 먹으면 안 돼요. 거기에 진액을 빼야 돼. 다 독이 있어요. 뭐든지, 또 도라지도 독이 있고 다 밑에 무슨 여러 가지 다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려면 물건에 따라서, 식물에 따라서 법제를 해야 돼요. 물에 담거나 삶거나 뭘 첨가해가지고 오래 두거나 숙성시키거나 해서 이게 독을 빼낸 다음에 먹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쓴 모든 염려거리는 기도로 법제화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감사할 수 있는 거리로 이유를 찾아서 해석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를 그대로 받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든지 모든 걸 갖다가 해석을 해서 아, 이 고통이 왔는가 하는 뜻이구나. 그래,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기도로서 바꾸셔야 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이 팔았을 때 그대로 받으면 죽일 놈들이지만은 기도를 딱 했더니 가만히 왜 형들이 팔았을까? 왜 노예로 인도한 것이 왜 뜻이 있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야, 네가 앞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형들을 통해 너를 애굽에 보낸 거야.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의 염려거리, 고통스럽고 원망거리를 갖다가 성령께서 가르쳐가지고 해석을 시키는 성령과 타협을 해가지고 성령이 해석 줘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럼 형들은 미운 짓 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축복이 내려오고 감사가 딱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기도로서 바꾸는 것이 바로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의 비결입니다. 그럼 마음에 모든 것이 다 평강이 쫙 밀려오게 되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기도 염려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는 기도의 비밀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6번째는 뭐냐면요. 빌립보 4장 8절에서 이 내용이 뭘까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뭐냐면 염려거리를 만들어서 그걸 해석을 하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애초부터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정결하고 바르고 옳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땜빵하고 감사하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잠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이 애초부터 참된 것을 해야 되고 애초부터 경건해야지. 여러분이 경건하지 말고 더러우니까는 나중에 병 걸려가지고 그때서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라 처음부터 경건하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걸 해야 되는데 욕먹을 짓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아직 욕먹고 나서 문제 생긴 다음에 감사해요 기뻐요 하면서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성경은 애초부터 여러분이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바르게 규모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대로 율법대로 규모 있게 정상적인 것을 알고 그대로 바르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6가지를 잘 챙겨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뭐예요? 주 안에 서라. 두 번째가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주 안에서 세상 안이 아니라 영적 행위 안에서 기뻐하라. 네 번째 미운 사람 많어. 그건 해결해야만이 평강이 오는 게 아니야. 관용으로 사랑으로 덮어서 평강하라. 다섯 번째 염려거리를 기도로 끌고 와서 기도 시간에 해석을 해서 법제화시켜서 영적으로 뭔가를 가입시켜가지고 뭔가를 첨가해가지고 감사거리로 바꾸라.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뭐예요? 애초부터 바르고 찬찬만 하고 욕먹지 않도록 올바르게 행동하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서도 깨달아야 돼. 바라야 되겠구나. 올바르겠구나. 욕먹지 말아야겠구나. 사랑받을 만하겠구나. 덕이 있든지 올바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나씩 바른 생활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으로 날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6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참된 평강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들어도 여러분이 늘 깨어있고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육의 생각이 들어가고 영을 놓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알면서도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육으로 끌려가가지고 영이 둔해서 육이 발달해가지고 바르게 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범죄를 하고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미련해가지고 미래도 못 봐요. 미래도 못 보고 챙길 수 없고 어둠의 일을 못 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관리해가지고 평강을 마음을 유지하고 지키시는 컨트롤을 잘하고 관리를 해서 끌고 가시는 여러분 평강의 비밀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 함께 누림으로 미래까지도 평강의 사람이 되시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전쟁과 공포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진정한 참된 평강의 비밀을 배워서 지금도 평강하고 내일도 평강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문제가 와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우리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깨워서 기도함으로 늘 관리를 잘하고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